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8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얼마 전 제가 라디오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죠. 미얀마의 상황인데요. 미얀마의 군부가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폭동적 시위 진압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떠올려 봤었는데요.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눈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을 욕해도 잡혀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인 만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안정이 누군가의 피땀 눈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참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죽음의 멍에를 메고 평생을 죄와 죽음의 노예로 신음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오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려드리며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몇몇 영향력 있는 군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을 짰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을 조력자로 선택했다. 그들은 유다 전역으로 흩어져 모든 성읍에서 각 가문의 족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회합을 열고 그곳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어린 왕자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두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안식일에 당번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문지기로 배치하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모일 것입니다. 제사장과 지정된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들어가도 되지만 일반 백성은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무장한 채로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레위인과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의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통솔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안식일의 비번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사장은 다윗 왕이 준비해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해 두었던 창과 크고 작은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쌌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리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삼았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사람들이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가 이 모든 소동과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소리와 왕을 칭송하는 함성을 듣고 무슨 일인가 보려고 성전으로 갔다. 그녀는 어린 왕이 성전 입구에서 양옆에 군 지휘관과 전령들의 호위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이 찬송을 인도했다.
아달랴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 죽이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 하고 일러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어 왕궁 마국간 앞에서 죽였다. 이번 코너는 셉스의 명화 시간입니다. 셉스의 명화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주제로 제가 영화를 추천하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감동 실화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제 가슴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감동 실화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먼저 다가감으로 이웃이 되어주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감동 실화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한 블라인드 사이드입니다. 이 영화는 미식 축구 선수 마이클 오어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의 블라인드 사이드는 마이클 오어의 미식 축구 포지션이 쿼터백을 보호하는 왼쪽 태클인데, 쿼터백이 공을 던지려고 하면 왼쪽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마이클처럼 낙후된 환경에서 자라 사회의 외면당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뜻하는 중의적인 의미의 제목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산드라 블록이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요. 산드라 블록은 저에게는 키아누 리브스와 주연한 스피드라는 그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그 영화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데, 이 영화로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으면서 연기파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약물 중독에 걸린 엄마와 강제로 헤어진 후에 여러 가정을 전전하면서 커갔던 마이클 오어, 이 남자 이제 아이인데요, 주인공인데 건장한 체격과 남다른 운동 신경으로 참 잠재적인 가능성들은 크지만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교육은커녕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마이클 오어가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우연히 묵을 곳이 없어서 방황 중이 되었었는데, 이 마이클을 발견한 리앤이라는 이제 이 산드라 블럭이 연기했던 리앤이 자신의 아이들과 이 마이클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또 그런 마이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재워주고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갈 곳 없는 그를 보살피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마음도 지울 수 없었던 리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클이 가진 순수한 심성에 점점 이제 빠져들고, 그 리앤과 리앤의 가족들은 그를 이제 마이클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마이클이 점차 미식 축구 선수로서 기량도 펴게 되고 교육도 제대로 받고, 그렇게 서로를 가족으로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의심과 편견, 또 불안과 오해 등 그런 갈등과 난관이 발생하지만 평생 가족을 가져본 적 없는 이 청년에게 기꺼이 엄마와 가족이 되어주고, 그렇게 서로의 인생을 바꾼 이들의 그런 행복한 만남을 이 영화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랑 관련된 몇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 비하인드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21세기에 들어서 여배우 단독 주연의 전기 영화로 1억 불, 이제 흥행 수익이죠. 1억 불을 넘긴 영화. 1억 불을 넘긴다는 건 굉장히 큰 건데, 이 여배우 단독 주연의 전기 영화로 사실 이런 흥행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데 1억 불을 넘긴 영화가 단 2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라인드 사이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굉장히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산드라 블록은 첫 영화 촬영 2주 동안 본인의 연기에 아주 불만족했다고 해요. 영화 촬영 도중에 중독 하차까지 고려할 정도였지만 끝까지 촬영을 마쳤고, 이 영화로 8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산드라 블록이 연기한 리앤 투오이 역할은 사실 원래는 줄리아 로버츠에게 제일 처음으로 역할 제안이 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3번이나 제안을 했지만 다 거절했고, 거절의 이유는 이 줄리아 로버츠가 독실한 힌두교 신자인데 극중 리앤 투오이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산드라 블록 역시 개신교 신자는 아닌지라 연기를 하는데 좀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꼽는 최고의 명장면은 마이클 오어를 리엔의 가족이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밤 가족들끼리 이렇게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차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가운 날씨에 이 반팔 셔츠만 걸친 채 이제 잘 곳을 찾으려고 체육관으로 가고 있던 이 마이클을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차를 세우고 이제 마이클에게 이 리엔이 다가가게 되는데요. 평소 불의를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확고한 성격을 가진 리엔이 그 마이클이 자신의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그걸 알게 되고 마이클이 이제 지낼 곳이 없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들의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와서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주고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게 되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리엔과 그 남편이 그를 조금은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순수한 심성의 마이클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점차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그렇게 출발이 되는 발단이 되는 장면이 제가 꼽은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기대하는 아주 큰 재미 또 혹은 뭐 큰 스케일 액션 이런 건 없지만 잔잔한 감동과 보는 내내 마음 따뜻해지는 참 건강한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가 지루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감동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다가가는 것은 내 의지와 욕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이 참 많은 그런 좋은 주제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요. 먼저 다가감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하누리 가족 여러분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감상평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보고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인생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새로운 찬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를 안고도 저희 꿈쟁이 라디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후의 강사님이 새롭게 작사 작곡한 찬양도 오늘 꿈쟁이 라디오에서 첫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도사님에게 새로운 찬양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찬양 공개와 함께 이후의 강도사님의 새로운 찬양 링크도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지난번 인터뷰로 오랜만에 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 지난번 나를 안고 찬양을 소개해 주신 이후로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를 안고 곡을 쓴 지 1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일주일 전에 1년 정산해서 이렇게 재정을 보내왔더라고요. 저희 발매사에서 나를 안고 곡으로 한 9,800원 정도 수익이 나왔다고 저에게 보내줬는데 시간이 참 빠르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곡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고백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나 이런 좀 생각도 좀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또 나를 안고 또 들어주셔서 그렇게 잘 수익도 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새로 작곡하신 찬양이 이번에 이제 소개를 할 건데 네. 찬양의 제목하고 또 작사 작곡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 혹은 배경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곡은 제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곡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하루 안에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또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고민 속에서 선택들을 또는 무의식적으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간절한 바람으로 곡을 작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지만 근데 이것이 선택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네.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이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작은 순간도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좀 작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번외 질문인데 그냥 보통 강사님은 작곡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곡을 만드세요?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하게 딱 생각이 나서 혹은 뭐 영감이 떠올라서 어떤 뭘 경험하면서 이거는 한번 곡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편이세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들 임팩트 있게 뭔가가 저게 인사이트들이 있으면 메모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이거는 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저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이렇게 좀 작성하는 메모해두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걸 언젠가는 작곡을 해야지 하면서 한 80%는 지나가고요. 한 10%, 20%만 어느 날 어느 때에 그걸 꺼내서 이렇게 작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느 날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서 작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아니면 그냥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메모를 직접 그 자리에서 작사를 하면서 작곡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들으시는 분 혹은 앞으로 뭐 찬양을 교회에서 부를 기회가 됐을 때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곡이 사실은 예배 곡으로는 적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고 몇 분들이 이렇게 미리 들어보신 분들은 예배 때 하기엔 너무 적합한 그런 곡은 아니고 듣기에 좀 좋은 곡, 묵상하기에 그냥 좋은 곡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곡을 들으시면서 또는 따라 부르시면서 또는 혹여나 예배 때 같이 부르게 된다면 저희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곡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찬양과 함께 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함께 이우혜 강사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찬양 듣고 와서 오늘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주께 거룩한 순종되길 간절히 원하네. 내가 걷는 이 길이 예수의 길 따라 걷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가 하는 선택이 주께 거룩한 순종되길 간절히 원하네. 내가 걷는 이 길이 예수의 길 따라 걷기를 간절히 원하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께 순복하길 원해요. 주의 약속을
이루시고 주님의 선을 이루소서. 주 영광 주님 뜻 이루소서. 내가 하는 선되기 주께 거룩한 순종되길 간절히 원하네. 내가 걷는 이 길이 예수의 길 따라 걷기를 간절히 원하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께 순복하길 원해요. 주의 약속을 이루시고 주님의 선을 이루소서. 주 영광 주님 뜻 이루소서. 나는 믿네 주를 주의 약속을 나는 보내 주를 주의 영광을 나는 믿네 주를 주의 약속을 나는 보내 주를 주의 영광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께 순복하길 원해요. 주의 약속을 이루시고 주님의 선을 이루소서. 주 영광 주님 뜻 이루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께 순복하길 원해요. 주의 약속을 이루시고 주님의 선을 이루소서. 주 영광 주님 뜻 이루소서. 주 영광 주님 뜻 이루소서. 주 영광 주님 뜻 이루소서.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주말 내내 그리고 월요일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고 오늘은 아주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한창 더워지기 시작했던 기온도 떨어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되었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는 우중충하고 습한 날씨가 불편하고 싫어서 불평이 나오게 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날씨가 개어서 맑고 깨끗한 하늘을 마주하게 되면 그 모든 시간은 잊혀지고 지금의 맑은 날씨에 감탄이 나오고 기쁘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 비 오는 날은 예상치 못한 어느 때에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도 그 시간이 참 싫고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흐린 날씨가 지나고 나서야 맑고 깨끗한 하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에 비 온 날들은 그 이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상의 사소한 소중함과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비 오는 날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흐린 날이 끝난 후 찾아오게 될 맑은 날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 흐린 날이 길 수 있겠지만 흐린 날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맑은 날에 누리게 될 기쁨과 감사는 아마 지나간 흐린 날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씨에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하누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